7월 다섯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1장 15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역사를 벗어나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요, 제 아무리 특별하고 유명한 또는 유별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과 그리고 주변의 여건들과 무관하게 있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빠른 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컨텐츠들이 확 뜨면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무슨 영화가 재밌다더라, 어제 드라마에서 누구누구의 연기가 끝내줬어 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하지요. 즉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네가 살아가는 문화와 공동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화들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아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건강하고 유익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문화라면 참으로 반가운 일이지만은 모든 문화들이 전부 다 건강하고 올바르고 지향해야 할 문화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군대식 서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난히도 팽배해져 있는 소위 말해서 짬밥 문화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경쟁 문화가 있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겨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유행어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문화를 만드는 주체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즉,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추구하는 이상과 마음가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어느 공동체가 순수한 원래의 선한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금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체가 그냥 공동체라는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예비군 훈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많은 공동의 집합체가 모였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당연히 가야 할 방향, 해야 할 목적, 지켜야 할 이유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는 공동의 집합체 이것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 안 지켜지거든요. 즉 여기서 이 공동체에는 각 개인을 떼놓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나를 움직이는 주인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건강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자는 생각하는 자에 의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스스로 혼자 찾아내어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칸트나 데카르트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도 끊임없이 질문하였고 일평생을 돌아보았지만 결국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은 제 아무리 노력해봐도 결국 자기 존재의 이유와 해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이 생각만 한다고 해서 온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아 성찰의 단계를 결국 못 넘어섭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자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토는,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늘 새롭게 개혁하면서 원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공동체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원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목적이자 앞으로도 늘 마음에 품고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넘어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맡기신 생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역사를 떼어놓고 살아갈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나가 내 자신이 기준인 채로 우리끼리만 형성해가는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 곧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삶의 지표이자 방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공동체이자 각 사람들입니다. 나를 넘어서 예수를 마음 가운데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습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앞서 가실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수행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하여서 발견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언어와 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공동 정서가 된다며 우리네 삶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말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안 좋은 문화들과 또한 지나친 과잉된 문화들이 더 이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할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또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문화의 주체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문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일들과 생명을 살리는 방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또한 삶에서 증거하면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화를 형성하고 또한 어떠한 말씀들을 서로 지키고 살아야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자유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